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너무나 환영하고 또 반갑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야말로 이 세상 무엇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 또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온전히 주 안에 하나 된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의 온전한 의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선택하고 또 그분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을 얻고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던 그 어떤 다른 것들, 우리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던 혹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다른 것 사랑하고 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조금의 가로막힌 것들, 껄끄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가 비록 온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까지 나오지 못했으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를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셨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드려지는 예배로 오늘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나라가 어찌 영광스러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께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경배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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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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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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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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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한 주간을 주님 품에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보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모여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저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이 소망 없던 인생에 빛과 진리로 저희에게 오셔서 소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 생명을 저에게 부여하여 주셔서 저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그 크신 뜻을 저희 가운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호흡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인한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얻기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 가운데서 얻으시기를 한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움에 방황하고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시며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다 갖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건강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자들이 여기에 모였사오니 주님 긍휼의 눈빛으로 저희를 감싸주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처럼 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죄와 유혹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부족하오니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 간편 해설서 바이블 뷰가 곧 출간 예정입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인터넷 사역, 문서 사역, 해외 사역에 참된 진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권위 위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 건강에 약함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것을 위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5절,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두 절 말씀. 첫 번째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아멘. 다음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마찬가지로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뜻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방역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하에 예배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3월 14일까지로 또 현 단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2주간 이 현재의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좌석의 20%로 현장 예배가 허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본당 또 소예배실 함께 예배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예배 외에 지금 소모임 및 식사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기독교 절기상으로 사순절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네, 저희가 외형적인 어떤 행사로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것보다 성찬을 저희가 올해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상황에 저희가 성찬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 중에 있는데, 어쨌든 돌아오는 부활절이 4월 4일인데요. 그때는 저희가 함께 성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어떤 외형적인 절기를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늘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여하는, 늘 저희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셨다시피 성경 간편 해설서 바이블뷰가 이제 출간을 정말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감독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스스로
바이블뷰의 저자다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싶으시다고 하실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신 책입니다. 온 성경, 전 성경을 다 한 권에 이렇게 집약을 하실 정도로 책을 집필하시려면 얼마나 그 성경에 대한 농축된 엑기스가 그 안에 녹아 들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농축된 엑기스를 그렇게 큰 노력 없이, 감독 목사님처럼 큰 노력 없이 우리는 책 한 권을 읽음으로써 또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나오는 그 모든 과정, 또 나온 후에 그 책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많은 성도들, 많은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울러서 성도님 한 분의 근황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뭐 자세한 상황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우리 화순에 있는 권구한 전도사님께서 현재 중국에 가 계십니다. 물론 뭐 그 가신 이유는 사업상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보시려고 그렇게 지금 현재 중국에 가 계신 상황인데 그렇지만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주신 것이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곳이 그 중국의 대학가의 근처에 그렇게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업과 함께 중국에 있는 젊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한다,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발걸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발걸음과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본당 입구에 마련된 봉헌함과 교회 헌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헌하시는 동안 김여명 형제님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여명 김여명이란 이름은 제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날이 이렇게 밤이 새서 가정이든 교회든 그때부터 좀 이렇게 밝아지고 또 환해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이름인데 우리 김용 목사님 가정은 저하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한 32, 3년이 됐어요. 같이 걸어온 세월이. 가족 말고는 가장 많은 세월을 함께 해온 그런 가정이 아닌가 생각해요. 몇 분 또 계시죠? 참 피아노를 잘 가르쳐서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보 불러드립니다. 감사한금 이명자, 정연석, 윤정식, 홍경숙, 무명, 10의 1, 이재성, 장성준, 권명선, 오경자, 홍현숙, 김용욱, 윤정식, 신진효, 이지현. 첫 알바비를 드렸습니다. 이지현 자매는 김용욱 목사님 문서선교 현금 드렸습니다. 바이블뷰 문서선금 조미자 권사님, 주일헌금 김기한, 조철환, 유희선, 김분선, 이은자, 심재철, 차현욱, 차기장, 연정순, 차은혜, 신세봉, 이재성, 윤정식, 신진효, 유동근, 유사라, 이호성, 무명 2분 더. 오늘은 많이 나오셨네요.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와서 받은 은혜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암쪼록 축복하시고 교회의 재정도 축복하시고 또 가정들 경제생활 모든 면에서 주님이 참 부유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일, 선한 사업 또 주의 복음과 또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귀하게 쓰여진 물질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정말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준비한 말씀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듣는 많은 성도들 또는 이곳에 나온 성도들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이 도시 저 도시에서 또 영상을 통해 듣는 많은 분들에게도 한 가지로 주님 은혜를 주시고 이런 말씀이 그들의 생명 양식이 되도록 또 신비에 깊이 새겨진 말씀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일부터 지금 이제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참 사랑의 길이라는 제목이고요. 어떻게 해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냐 하는 문제겠죠.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는 헬라어로 아가페 들어봤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필레오, 형제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헬라어에서 다릅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다 사랑이라고 똑같이 번역했지만 다르고, 또 소위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도 있고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랑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해도 참 서로 부부의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또는 친구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많이 다르잖아요. 또 서로. 진정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계산될 수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랑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은 주제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세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배우셔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사랑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의 출생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 우리 어떤 객관적인 어떤 대상을 갖다 그냥 믿었다, 내가 믿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 믿었다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출생을 갖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그로부터 난다면,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라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믿기 전에 갖지 않았던 그런 어떤 생명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태어남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태어남이 없다 그러면 사랑은 얘기할 게 없고요, 생명도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정말 서로 함께 형제가 됐다면, 한 가족의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서 서로의 형제 자매가 됐다면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의 근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는 바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직장생활 한 6, 7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제 아내가 후회한 말이에요. 저는 그때 당시 몰라서요, 잘. 아들이 태어나더니 퇴근을 아주 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누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동적으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짐승들도요, 자기 새끼를 엄청 관심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생명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출생과 더불어 자연히 생겨나는 현상,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서로 형제 사랑 해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이 계명이지만 이 계명이, 이 명령, 이 커맨먼트라고 하는데, 명령하다 할 때 커맨드 그러잖아요. 그게 명령이에요. 이 사랑하라는 거는 명령이지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 명령은 무거운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그 속에서 우러나니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러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생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이게 난 자라고 했잖아요.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지.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난 자를 사랑하니라. 당연한 얘기를 제가 이거 지금 한 얘기예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은, 그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태어남이 없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태어난 거 사실 있다, 우리 영적 세계에서. 그러면 이제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 계제가 되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연히 사랑할 수 있는 자본을, 그런 생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요한일서 3장도 읽고 그랬지만은 형제 사랑을 할 줄 몰라,
형제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이 안 생겨요. 그리고 자꾸 미워해.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 태어나지 않았다. 믿었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생명을 얻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하자면 그 사랑을 질식시키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공산주의는 자연적으로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랑의 요소를 다른 쪽으로 향하게 하잖아요.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관계, 부자 뭐 관계 또는 형제들 관계 이런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하기 때문에 그 아래로 생각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말이 가정 문제라든가 이런 자연스러운 문제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차없이 처벌하게 하고 또 뭐 사형시키게 하고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친구고 친척이고 뭐고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인간의 자연적인 그런 생명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었고 그런 게 있어도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할 때에 그런 이단적인 사람들의 개념은 뭐예요? 그는 뭔가 이러한 진리를 우리의 신앙, 이 진리를 교리화하고 사상화하고 뭔가 조직화하고 이념화했기 때문에 내내 그런 이단적인 교회가 왜 위험한가 하면 부모도 몰라봐요. 자식도 몰라봐요. 한번 빠졌다 하면은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가정적인 문제, 가정을 파탄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말하자면 우리가 순수하게 신앙을 참 이렇게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 본전도 잃어버리게, 본전도 못 찾는다고, 본전을 잃어버리게 한다고요. 그런 이단적인 참된 신앙을 지식화하고 교리화하고 말하자면 이념화하고 사상화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순수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쳐서 사랑하지만 그러나 자기 가족도 멀리하고 또는 자기가 원래 가까웠던 신앙의 형제들하고도 멀리하고 끊어버리고 이런 일을 왜 해요? 그것이 바로 신앙에서 탈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참 사랑을 말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 거기에는 또 하나의 종파 의식이 있는 거예요. 개교의 의식. 원래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의 담 밖에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종파주의, 분열,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너희 교회 이런 개교회주의, 분열주의, 종파주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만을 형제로 생각하고 성도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 문제가 또 자연스러운 형제에 대한 사랑을 질식시키고 고갈시키는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참 하나님께 인정되고 계산되는 참 그분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 아가페 사랑, 형제 사랑, 필레오 사랑 이런 사랑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나, 이 생명 얻었나, 아니면 이 생명으로 살고 있나,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그 속에서 형제 사랑이 나오는가 없는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신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있다면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으며, 미워하는 건 살인이니까 어떻게 형제를 살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의하면 그 반석은 깨어져서 그 속에서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시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에 연결되니까 우리 속에도 그 생수가, 생명수가 흘러들어오는 거죠.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제대로 믿었다 그러면 그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말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구원받고 믿었다 하면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돌감람 나무라 하더라도 만약 예수를 믿었다 하면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의 그 포도나무의 가지의 진액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생명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 이 생명의 사랑은 원래가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랑의 진액이 요한복음 15장이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흘러 들어오니까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이것이 사랑의 근거예요. 2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 있다거나 사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속에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다.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계명이 뭐냐 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 속의 생명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신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빌레몬서도 얘기했지만은 빌레몬의 오네시모라는 사람, 빌레몬 집의 원래의 노예였어요. 종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종이랑 슬레이브, 노예예요. 얘는 노예 지도가 있었거든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에 대해서 제가 말했죠.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훔쳐갖고 달아났다가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이 바울 옆에 로마의 감옥에 같이 있어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골로새로. 누구네 집으로?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 집으로. 그러면서 쓴 서신이 빌레몬서예요.
내가 잠시 일을 돌려보내는 거는 너가 그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맞이하고 그런 다음에 뭐 계산할 거 있으면 나한테 다르라고 바울이 나한테 계산하라고 그리고서 그를 내게 다시 보내주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를 좀 섬겨야 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네 허락을 받고 싶다 이런 의미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나와 네 유익함으로 네게 저를 돌려보내는 저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는 말이 heart예요. 심장. 내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니. 오네시모를 복음을 사역에 있어서 나를 섬길 필요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14절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굉장히 섬세하죠 사도 바울은. 뭐 그냥 말을 해도 될 텐데 보내서 허락까지 받아서 이제는 데려와 가지고 이제 나한테 와서 끝까지 섬기게 하고자 한 것이다. 너의 이 선한 일이 억지로 하는 일이 되지 않고 자의로 하는 일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보낸다는 뜻이에요. 15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종에서 노예에서 뛰어나 이제는 신분이 바뀐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 형제가 됐을 때 저는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고 나의 심장이고 이제는 노예에서 뛰어나 사랑받는 형제가 된 거예요. 내게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바울 자기에게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는 어떻겠냐. 더욱도 참 사랑받는 귀한 형제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사랑이 있으면 수고가 자연히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인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수고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은 부모한테 어릴 때부터 갓난아이 때부터 키우는 부모를 보면 참 수고를 많이 하죠. 참 수고 많으시네요. 애 키우느라고. 그러나 부모로서는 어머니나 애비로서는 그게 수고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다면 자연히 수고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겠습니다. 2절이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며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렇게 1년의 말씀들은 교회의 또 개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믿음이 좋아야 돼요. 굳건해야 돼요. 소망이 아주 반석 같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소망이 견고해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잘 가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이 있으면 수고할 수 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고린도전 13장에도 그렇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건강한 교회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예요.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다.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어. 그러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항상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쓸 수 있었습니까? 이게 질문. 둘째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뭐 많은 사람도 있는데도 아닌데도 예를 들어 헝가리도 가고 제가 뭐 루마니아도 가고 또는 프랑스도 가고 뭐 많이 갔어요.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수없이 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닐 수 있냐? 그때 한 번 갔다 하면 30일, 40일 다녔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닐 수 있냐? 힘들지 않느냐? 힘들죠. 제가 귀가 버렸잖아요. 어쨌든 지금도 이비인후과 자주 다니고 그 이유는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니까 항상 귀가 아파요.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비행기 값만 얼마나 되겠어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한 800번이나 1000번 탔다고 생각해봐요. 거기 곱하기 비행기 값을 해봐요. 한번. 얼마나 되겠나? 엄청난 돈을 지불했을 거고 외국에 나가면 그냥 가나요? 항상 그들에게 공급을 했어야 되죠. 도움을 줬어야 되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 피곤하지 않다냐? 피곤하면 말할 수 없어요. 제가 하여튼 외국에 나가서 참 고생할 때 어려웠을 때 생각하면은 제가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비행기 화장실에 거울을 쳐다보면요 얼굴이 항상 부어 있어요. 그러고 그 외에 뭐 건강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지 않겠어요.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한 번은 뭐 오한이 그렇게 들려가지고 이탈리아에 있을 때인데 이불을 3개, 4개 막 해도 계속 떨리는 거예요. 땀 계속 나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어떻게 다닐 수 있었냐? 제가 사람들한테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제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책 많이 못 써요. 지금 제가 쓴 책을 쳐다보면 어떻게 저런 책을 쓸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읽고 유익을 얻을 성도들 생각하고 참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그게 힘이라고 느끼지 고난이라고 생각 안 돼요. 힘든다고 생각이 안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4번째는 이제 이 사랑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이 사랑을 한동안 하다가 변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 변하는 거는 참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웠어요.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웠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또 에베소 6장 마지막 절을 뭐라 했어요?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 사랑이. 근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다가 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자,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믿음, 의롭게 된 생활, 사람이 그 끝까지 의롭게 된 생활을 말하자면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 끝까지 성령으로 마칠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시작은 믿음으로 잘 했는데 그것이 유지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구원받을 때는 은혜로 받았는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육체가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서로 막 불고 먹는 지경에 이르렀어. 서로 피차 육체의 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당을 짓고 서로 분쟁하고 이런 거. 왜 그렇게 되죠? 처음에 은혜의 복음을 바울 사도에 받았는데 가다가 유대 교도들 이들에게 잘못된 율법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원래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육체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서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가다가 이상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4번째는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걸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머리를 붙는 문제는 골로새서 2장 19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거예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이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 사랑을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야 주님이 인정을 하시고 참 주님과 합한 그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인정하지 않는 사랑은 소용없어요. 사랑해봐도. 난 분명히 사랑했는데 근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골로새 2장 19절에는 모든 성도들 지체라고 했죠. 우리가 지체들은 지체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지체들은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모든 지체들이 다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계속 오는 거냐면 지체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머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계속 생명수의 흐름은 반석으로부터 흐르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강은 계속 보좌로부터 흐르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자세하게 제가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250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어요. 거역했죠. 그때 그 민수기 16장을 쭉 읽어보면 고라나 아비람, 단, 온 이런 사람들이 당을 졌어요. 근데 그들이 한 말을 들어보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이 생각한 거예요. 예? 이들도 다 거룩하다. 왜 이들의 눈을 빼려고 하느냐? 이들에게 왜 지금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말이에요. 모세 아론 공격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그들한테 그러면 진짜 참으로 우러나는 것이라고 할 거예요. 속에서.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랑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요? 아니죠. 머리를 붙든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말하자면 모세와 아론의 지위와 이런 것에 대한 시기와 또는 반역과 이런 그런 심정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계산 안 해요. 그들은 다 멸망했어요. 그 때문에 내 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이라고 해서 그것이 참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두 번째는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의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마가를 데려가야 한다는 쪽은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예요. 육신적으로 가깝죠. 그리고 바나바는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바나바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 중간에 버가라는 곳에서 돌아갔잖아요. 다시 데려가면 어려움을 당한다. 그 사람 또 도망간다 이제.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퉈서 갈라섰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은 너무 매정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책을 읽어봤어요. 한 20년 전에. 어떤 참 성경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인데 바울 그때 너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사도행 15장 이후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전도여행을 갔어요. 따로 이제 그때부터 갈라섰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원래 바나바와 바울은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그때 갈라졌는데 그 다음부터 바나바의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바나바와 마가가 어디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말하지 않아요. 오직 바울과 실라의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요. 16장에 보면 마케도니아 갔고 빌립보 갔잖아요. 거기서 감옥에 갇히고 맞고 어쨌든 거기 루디아라는 사람 가정 그리고 간수 가정 이렇게 구원받은 그 이야기부터 이제 있어요. 16장.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머리를 붙든다는 거 뭐예요? 우리의 관계가 먼저가 있어요. 먼저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먼저 머리를 붙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 속에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머리와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당이 그래 생기는 거예요. 당파. 그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각 사람이 머리를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체를 붙들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참된 사랑이 나올 수 있고요. 사울은 어땠어요? 바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예? 사울이 머리를 붙들지 않았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렇죠? 예. 죽이는데도 뭐 참여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주님께 물었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연결을 중요시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는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랑은 주님 제일주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이제 주님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건데, 그러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정신과 그 마음으로 그리고 양떼를 먹이고 목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21장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의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을 주님이 예언처럼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응? 처음에는 내가 네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네 2 팔을 벌리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요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요한 항상 베드로 같이 다녔잖아요. 사역도 같이 하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 상관하지 마라. 너가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해서 잘못 오해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두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나를 따르면 됐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문제,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 선호대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그리스도를 중심 삼은 그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천연적인 애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같은 사랑으로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정말 예뻐 보이고 내게 너무 사랑스럽고 나에게 잘해주고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 내리게 하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니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니 차별을 둔 사랑을 하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주님 말씀에. 그거는 세리들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불의한 자나 또는 의로운 자나 해를 골고루 다 비춰주고 또 은혜를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다 비를 그대로 내려주고 다 똑같이 다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고 계신데 사랑하는 거
한면으로는 참 자연스러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에서 나오는 거고 쉽지만 또 한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분별이 있는 사랑을 하고 어떤 것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을 하게 되고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고린도 13장을 좀 보겠는데 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고린도 13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좋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큰 능력 있는 믿음 얼마나 중요해요. 또 방언, 예언 얼마나 중요해요. 방언하는 은사도 방언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해요. 좋아하고. 근데 고린도 13장을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예언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한다. 성경 지식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안다. 얼마나 부러워요.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면 모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헌신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참을 만한 사람 참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상하게 하고 공격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에 대한 참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가 뭐죠? 부드럽고 인자하고 친절한 행동. 또 투기하지 않는다. 뭐가 투기하지 않는 건가요? 우월감의 결과. 자기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를 남보다 우위에 두려고 하는 정신. 이게 바로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는다.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사소한 성공, 잘한 것을 호언장담하고 그저 입을 벌려도 자랑하고 싶어하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지금 흥미가 없는데 막 들어줘야 돼요. 얼마나 잘했나. 또 무례히 행시한다. 무례히 행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방언이나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미국 사람들 한번 잔뜩 우리 교회 와서 막 안수해주고 막 쓰러뜨리고 막 능력을 행한다고 할 적에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날 담임 목사를 나오라고 하잖아요. 안수해주겠다고.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무례히 행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불순한 거죠. 오만 불순한 태도, 사랑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에 성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남에게 해를 받았을 때 격동되는 것을 성내는 거예요. 남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을 때 성질이 나잖아요. 그럴 때 격하지 않는다. 이기주의자들은 남에게 손실, 상해를 말하자면 상처를 받았을 때 격동이 되잖아요. 성내지 않는다. 또 악한 걸 생각지 않는다. 남에게서 어떤 것을 해를 손해를 받았다 할 때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헤아리고 계산하고 원망하고 비판한 이게 바로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 이게 사랑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악을 기억하지는 않지만 불의는 경계해야 된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전자는 개인적인 거지만은 후자는 공적인 것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악을 용서할 수 있지만은 불의는 용서할 수 있게 불의는 공적인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나에 대한 어떤 해를 보면서도 그대로 믿어주는 믿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찮은 믿음, 이것이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어주는 것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전의 참음은 현재의 사정만을 말하는 건데, 이전에 이제 처음에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잖아요. 마지막도 모든 걸 견디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이건 현재의 상황만 오래 참는 게 아니고 미래까지도 아무런 증거도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최선을 믿는 거예요. 잘 될 걸 믿는 거예요. 좋아질 걸 믿는 거지. 이게 바로 사랑이다. 소망을 자꾸 없애주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반복적으로 실망을 줄 때도 용감하게 견디면서 기다려준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데, 고린도서 13장의 사랑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있잖아요. 12장 마지막 부분에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무슨 뭐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모든 지식을 안다든가 뭐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든가 이런 많은 것들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 더욱 큰 은사가 있다. 제일 좋은 길이 있다 하고서 13장을 시작했는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 이 말씀 드리고 마칠 거예요.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은 우리가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사랑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우리가 거듭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 사랑이 더 커져야 되잖아요. 에베소 3장에 보면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시겠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해요. 우주 한이 없잖아요. 우주의 끝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3장에 보면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런 말씀 있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온전히 알려면 에베소 3장이면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 혼자 개인으로서는 이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랑을 나눌 때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우주보다 광대하신 그 사랑, 얼마나 참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근데 그 길이가 한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마음이어야 돼? 그 넓이가 한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깊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바다보다 더 깊은 거예요. 얼마나 높아야 된다. 한이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 사랑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얻는 게, 경험하는 게. 그런데 고린도서 14장에 제가 오늘 이게 마지막 절에 했잖아요. 이 사랑을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가 구할수록 더 얻을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찾지도 않는 사람은 어느 정도 얻고 못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 일생에서 우리가 추구할 건 뭔가, 이게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pursue love 이랬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라. 근데 여기 추구하라는 말이요, 이 헬라어로는 디오케테라는 말인데 핍박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 때 로마 12장에 그게 핍박한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로 손 대접하기를 이렇게 해야 되냐면 마지못해 손님 대접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핍박하듯이 손 대접하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사랑을 구하는 게 그냥 한번 구해봐, 어? 안 하는 것보다 나을게요, 이게 아니고 핍박하듯이. 또 원문에서는 사냥꾼이 어떻게든지 짐승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구하려면, 어? 이 정도로 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령한 걸 사모하되, 이 사모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모, 이 사모가 뭐예요? 사랑을 사모하라는 뜻인데, 이 사모한다는 말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모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젤루테라는 말은 아주 불타는 심정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랑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서 2절부터 쭉 보면 방언도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왜 방언보다 예언을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했냐 하면은, 방언을 하면은 하나님께 하고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들을 세워준다, 덕을 세운다, 권면해주고 안위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거잖아요. 어?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은사 있다고 얼마나 자랑들을 해요, 사람들이. 난 은사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좋은데, 그래 무시할 마음은 없는데,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왜 예언을 권하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이 예언을 장려했냐면은 이런 은사는 남을 위한 거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안위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세워주고 건축해주고 이렇게 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깨닫고 참 성도들을 세우고 안위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면 최고예요.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참, 우리 가운데서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이어야 되고요, 말과 혀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천적이어야 되고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성도들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그들에게 영적 유익을 줄 수 있고 구원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걸 발전시켜야 되고 그것을 더 원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은 사랑에 대한 교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사랑에 대해서 참 우리가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여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사랑하지만 더욱더 참 뜨거운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다 함께 복음성가 128장, 복음성가 128장, 주여 나를 내 자아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내 자아와 육에서 구원하여 성도들과 건축되어 영광 나타나게 해. 나의 악한 성질 교만 단독에서 구원하여 나를 주 순종케 하여 안식처 삼으소서. 흐르는 생명 공급이 자라고 변케 하네.
나의 위치에 서 임서 성도들 온전케 해. 다른 사람 밟지 않고 내본 것 아는 모든 것 주를 위해 바쳐 일해. 주님의 몸 건축해. 머리를 붙들므로써 상합하고 연합해. 그리스도 풍성 누려 주의 풍성 충만해. 온전한 사람 이루어 장성한 분량차도로 넓고 긴 주의 사랑을 증량할.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육에서 구원하여 성도들과 건축되어 영광 나타나게 해. 나의 악한 성질 교만 단독에서 구원하여 나를 주 순종케 하여 안식처 3절 머리를 붙들므로써 상합하고 연합해. 그리스도 풍성 누려 주의 풍성 충만해. 온전한 사람 이루어 장성한 분량차도로 넓고 긴 주의 사랑을 증량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길, 첫 번째는 우리를 자아와 육에서 벗어나게끔 해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죽임당하실 이유가 없으셨던, 흠도 티도 없으셨던 순전하신 분이셨던 그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온전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자신의 결함도, 자신의 어떠한 이유도 그 죽음에 또 그 사랑에 스스로를 위한 것이 전혀, 스스로로 인한 것이 전혀 없이 온전히 남을 위한 것.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육이 처리되고 제거되고 끝날 때만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진정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나요? 참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점점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존재하는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말 그런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그 의심 때문에 이제는 점점 그냥 사랑이라는 것은 없는 셈 치고 살아가기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한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그 완전한 사랑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그러진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잡히고 완전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온전한 사랑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고백하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실 수 있으며 그 사랑만이 우리를 참된 기쁨과 또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아멘.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사라져맨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기쁨 주네. 그 큰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 충만하게 비칠 때,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다시 한번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화평함과 기쁨 주는 유일한 것, 우리의 빈속을, 공허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 그 큰 아버지의 사랑뿐입니다. 완전한 사랑뿐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부족한 사랑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실천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을 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사랑은 실제하고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아있게 할 수 있으며 소망 갖게 할 수 있으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도 이 사랑 한 가지밖에 없음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이 사랑 온전히 믿고 온전히 바라보고 그 사랑을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그만, 우리의 것, 우리의 자아, 우리의 육체,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간증하고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함,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전파하고 간증하라고 하시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
주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저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굴복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여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주여 우리의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우리의 자아를 위한, 우리의 육체를 위한 주여 좁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주여 우리의 사랑이라고 했던 것들, 주여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여 그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저희들로서 주여 그 죄 없으신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여 완전히 우리 주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던 저희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주여 그 하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여 그 사랑을 우리 받은 자들로서 주여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여 온전히 주여 이루어지며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여지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밝힐 수 있는 주여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축도 전에 찬송을 하나 함께 일어서서 부르고 맞죠? 축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 복음성가 415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서로를 축복한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같이 불러요.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버지여, 참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삭막하고 참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죄인들 참 이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온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서 찬미하고 감사하고 경배드리고 정말 영광을 돌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